할렐루야.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지요? 예,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박경선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문권사님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박재홍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반가웠는데, 이렇게 그래도 가끔 가다 잊지 않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넜는데 홍해는 바다고요, 요단강은 강입니다. 둘 다 물이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 사람의 압박에 묶여 있다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의 속박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지게 됩니다. 요단강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건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지났어요. 눈앞에 축복의 땅 가나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 같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은 그냥 건너간 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 15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가 어느 때냐?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건너지 않으면, 그까짓 거 요단강 안 건너가면 되지, 안 건너가면 축복의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이걸 건너가야만 그 축복의 땅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실대는 요단강 어떻게 건너면 좋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앞에 우리가 꿈꾸는 축복,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 그것이 내 것이 되길 원하는데 내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을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축복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우리 앞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저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꾸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서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장애물을 넘어섭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까?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앞에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피해서 갈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요단강은 이렇게 건너라. 지금부터 공병을 모집해라. 그래서 여기다 다리를 놓기 시작을 해라. 큰 다리를 놔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몇 명 정도 되느냐 하면 장정만 60만. 그러니 남자 장정만 60만이라면 여자 있고요, 아이들 있고요, 최소한 200만 명은 될 것입니다. 200만 명이 건널 수 있는 다리, 이제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계획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200만 명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하면 다리를 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 연구하고 회의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너희는 먼저 성결케 되어라. 성결케 되어라.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것 없습니다. 선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봉사한 것도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믿은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앞에 서게 됩니다. 가나안 앞에 서게 되는데, 예전과 똑같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하나님 건너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행할 자격을 갖추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어요. 자,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모습을 닮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아직까지 거룩해지지 못한 것, 저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는 저 땅에 들어갈 만한 충분히 성숙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5년 되셨나요? 10년 되셨나요? 아니면 30년 되셨나요? 그러면 30년짜리 신앙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5년 되었으면 5년짜리 신앙인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40년이 되었어요. 40년짜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결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더러우면서 회개할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부릅니다.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불의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길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성결케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는요,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투자하는 방법도 어쩌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지 몰라요. 장사하는 방법도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지 몰라요. 달라야 되잖아요. 예전에 21일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어떤 한 메이카를 가진 그 사업가가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주일은 무조건 쉬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업장의 그 점주들이 항변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너희들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희들 자신을 성결케 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모습을 먼저 돌아봅니다. 부끄러웠던 내 과거들을 돌아봅니다. 내게 있었던 우상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부정한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결케 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거 따라가라.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면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저께 우리 남선교에서 저 밑에 공사하느라고 애썼어요. 이것도 달고 하느라고 참 애썼어요. 그런데 연장들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참 애썼는데 그 연장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없어요. 우리 몰라요. 사용할 줄을 몰라요. 이 밑에 공사 이 밑에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거기 가서 뭐 자자도 찾아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하,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알면 쉬운 거잖아요. 알면 쉬운 거잖아요. 이거 하나 달면서도 어제 얼마나 땀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실패하는 줄 알아요? 모르니까 실패해요.
엉뚱한 것 자꾸만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만 따라가라.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징조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정말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 강물이 멈춰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도하셨어요. 저것만 보고 쫓아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보고 쫓아가야 되느냐?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표적만 자꾸 찾아 나섭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새벽을 주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해보세요. 하루가 성공적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주기를 주님께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세요. 한 주간이 성공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되면, 그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다른 것 쫓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이게 있어야 쫓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다. 그리고 앞으로 간다. 그럼 쫓아가라. 어디로 쫓아가요? 요단강으로 쫓아가랍니다. 지금 요단강은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넘실대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정말로 악독한 말들을 품어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봐라. 그게 그 당시에 모세가 외쳤던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려진 그 길을 건너가야만 됐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넘실됩니다. 넘실될 때 예전같이, 자,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갈라주실 것입니다. 가르고 나면 건너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물이 넘실대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랍니다. 지금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랍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쳐다보고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걸어가는 제사장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떠내려가면 백성들도 같이 들어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요단강 향하여 걸어갑니다. 드디어 요단 강가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넘실대는 그 요단강,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어가라고 하는데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마세요. 판단만 하지 마세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적이 내 것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옆에서 쳐다보고 누구는 좋겠다, 아무개는 좋겠다,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적한 것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걸 때 같이 쫓아갑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갈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을 목격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에 닿고 그 무릎이 잠기는데 놀랍게도 강물이 멈춰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계속 들어갑니다. 점점 물은 벽이 높아지고 그리고 물은 더 갈라집니다.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딱 들어가는데 한 번에 쫙 갈라지는 게 아닐 거예요. 들어가면서 천천히 그 앞이 갈라졌을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합쳐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운데까지 갔는데 계속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은요, 먼저 건너가 버린 게 아니에요. 가운데 서서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가 있느냐? 내가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 이제 이 정도 수준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정도 수준은 되었다, 수준에 맞는 요청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때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만큼 주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 수준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난 못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건너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여러분, 출애굽의 세대와 요단강의 세대는 다르잖아요. 출애굽의 세대는 그저 애굽에서 구원만 받았지 전방지축이에요.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의 세대는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달라져야지요. 아직까지도 그 출애굽의 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 와서 첫 발을 내디딘 지 37년이란 기간 동안 나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되었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준은 얼만큼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는 우리가 수준 높은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수준이 낮아서 무시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인정받는 성도 돼야 되잖아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 맙시다.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 맙시다. 내가 장애물 앞에서 나를 돌아봅시다. 내가 얼만큼
더러운 존재인가? 내가 성결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그 땅이 반드시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같이 머리 숙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선 요단강이 갈라져야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요단강 갈라지게 해주세요. 갈라지게 하시면 내가 건널게요.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달라지십시다. 예수님, 내가 말씀 붙들고 요단강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요단강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세대와 요단강의 세대는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나는 출애굽의 세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나를 성결케 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갈라지는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출애굽의 세대가 아니라 요단강의 세대입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간 그 세대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세대이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숙한 자가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먼저 성결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축복이 모두가 저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글씨를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잠깐만 앉으시고요. 잠깐만. 아까 사진 못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기둥이 다 세워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둥이 다 세워져서 이것을 이제 철거하는 중입니다. 넘기시고요. 계속 이게 지금 이 교회 전체 면적이고 전체 기둥이에요. 이제 이 모습대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아마 다음 주간부터는 지붕이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8장 사진 다 보여주세요. 잘 견고하게 잘 했지요. 아마 이제 굉장히 견고한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나요? 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칩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고 돌아서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성결케 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건너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장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